연말이 되면은 이곳저곳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이런 일들 가운데 속에서 올해의 사자성어라는 것도 발표를 하게 되죠. 그 중에 많은 이야기 가운데 속에 전국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 기억합니까? 도행역시라고 하는 단어였었어요. 사기에 사마천이 쓴 사기에 나오는 고사 중에 하나입니다. 오자서라고 하는 인물이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자기 부모를 온갖 모함으로 죽인 인물을 나중에 다시 자신이 성공을 해가지고 갔더니 이미 자기 부모를 모함하고 죽인 사람은 죽어버리고 없어요. 근데 그것을 부모의 원수를 갚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부관 참시를 하죠. 그래서 무덤을 파가지고 그 시체를 꺼내서 매를 때렸어요. 그래서 친구가 그걸 보고 그건 도행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리에 어긋나는 줄 알면서도 부득이하게 순리를 거슬려서 행동했다라고 하는 말이 도행역시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수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고집하거나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그냥 꾸준히 유지해가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은 도행역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거꾸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쓰는 것이죠. 2013년에 끝을 불과 이틀 남겨둔 마지막 주일을 준비를 하면서 목사가 된다는 게 무언가,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참 생각을 해보면서 올해의 사자성어에 빗대어서 볼 때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줄을 뻔히 알면서도 삶의 이유, 살아야 합니다, 이래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주님의 뜻을 거슬리는 행동을 수없이 반복하고 살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가슴 아픔이 있었습니다.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 어리석은 농부처럼 이만큼의 삶을 꾸려온 것은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내 자신이 노력해서 살아온 것입니다 라고 자부하는 교만한 인생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지나간 2013년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반복되지 않고 새로운 소망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받아서 이 세상에서 살도록 파송된 하나님의 뭡니까? 백성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내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여해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살았다기보다는 신앙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지연에 얽매이고 혈연에 얽매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연과 혈연으로부터 주어진 자연적인 출생의 이름으로 자신이 살 때가 많고 학연이라고 하는 것에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직업적인 이름으로 세상을 살았을 적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아니라 집에서 부르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어머니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그리고 회사나 관계성에 있는 가운데 속에서의 소위 이야기하는 과장 아니면 사장, 어떤 그런 직업적 직분, 지위, 그거를 가지고서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잘 살 수 있는 것이고 잘 살아가는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뭐 기억을 하실지 모르지만은 이틀, 2, 3일 전에 성탄절 메시지 속에서의 신약 본문이 어디였었어요? 그죠?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었는데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살려 보면은 디도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성육신 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죄로 얼룩져 있고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은혜로 오셔서 행하신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모든 계획이 실제적으로 실현되고 발현되는 역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과거형이에요. 나타났다.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죠. 교회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고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는 가운데 속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무엇이 있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당사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가장 많이 표현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표현하고 사느냐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성숙도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일하시는 것만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늘의 높은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시는 것만큼 시급하고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이 전체를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하고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사랑을 더 귀하다고 말할 수 없죠. 왜? 우리 일한 대가로 받는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대가 없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였습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떠나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입으신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뭐가 충만하다?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 이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 백성된 삶으로 돌아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장막이 쳐지는데 이 장막이 뭐와 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받을 자격 없는 존재에게 구원이 은혜로 거저 주어졌다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태도는 한마디로 가당치 않은 삶이죠. 구원을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섬기고 살아야 할 그러한 도리가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가당치 않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2절에서는 뭐라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라 말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을 뭐라고 우리에게 해요?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경건치 않게 살아가고 이 세상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고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신중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경건함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이 은혜가 나를 아직도 작동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서 벗어난 것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고자, 또 살도록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육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이 전체를 양육하셔서 이끌어 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중함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기서 이 신중함이라는 것은 절제한다, 자제한다는 뜻이에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절제한다, 자제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의 삶을 절제하고 자제하는 훈련은요, 성령의 주도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공부를 해갖고 도덕적으로 품위를 높여가지고 절제하는 삶을 살고 자제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 안에 누가 살아 계셔야? 성령이 계셔야. 그래서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실 때에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절제가 생기고 자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어떠한 그런 검소함과 물질적으로 어떻게 낭비하고 살지 않는 그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자제는요, 말 한마디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말 한마디라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생각한 뒤에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절제와 자제가 분명한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처신을 제대로 하는 것을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디도서에서 말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바른 것.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불친절하거나 비평적이거나 비판적으로 그 사람을 대하지 않는 것이요. 주변 사람들에 대해 어떤 증오심을 일체 품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항상 올곧하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요. 답답한 일이 생기고 반박할 일이 생기고 뭐라고 그것을 가갖고 뒤집어 버릴 수 있는 힘이 있어도 주님께서 의롭게 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빌라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묵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상대방의 적대 세력들이 아무리 비방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악다구니 하지 않고 그대로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로움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경건함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아까 경건치 않은 것들이라고 하는 말하고는 좀 달라요. 이 경건함은 무엇로 표현되느냐면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을 경건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하나님의 이 요구는 세상 사람들 중에 그나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은 삶을 사는 비교 우위적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목표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 이것을 경건한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단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유독 사람만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 제대로 된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과정 가운데 속에 개는 뭘로 살라고?
개처럼 살라고 개를 창조하신 거예요. 개는 개처럼 살려고 개를 창조하신 것이고, 소는 소처럼 살려고 소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사람처럼 살려고? 아니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사람처럼 살면 망한다고 하셔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개는 개처럼 창조되고 송아지는 송아지처럼 창조되고 온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그의 이름대로 창조되었는데, 유독 사람만은 사람대로 살지 않고 누구처럼 살라고?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처럼 살면 망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갖고 돼? 하면 또, 근데 요새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사람처럼 못 살면 뭐라고 그래? 짐승만도 못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짐승보다 잘난 사람처럼 살려고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살라고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전쟁과 기근, 재해가 끊이지 않고 멸망으로 치닫는 이유는 분명한 거죠. 그죠?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가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유적으로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세상이 되어버리지 않고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개판 5분 전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앞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겠다고 날마다 보면서 살면서도 십자가 앞에서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보다도 못하게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사실이죠. 어느 빈 공터에 건축자재가 막 쌓이고 날라지면 이 빈 공터를 지나다니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해요? 저 공터에 뭐 건물이나 하나 짓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공터에 건축자재들이 막 쌓이니까. 그런데 건축자재가 들어오는 것들을 보면 전문가가 아니면 거기가 이게 사무실 용도로 쓰일 건지 사람이 살아갈 거주용으로 쓰일 건지 건축용 자재를 가지고는 가름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공터에 뭐가 지어질 것인가를 알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 첫째는 뭐야? 기초 파기서부터 처음부터 지켜보면 돼. 지켜보면서 건축되는 과정들을 보고 완성되면 아, 여기는 사람 들어갈 집이구나. 아, 여기는 사무실 용도로구나. 이런 걸 알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오랜 기간이 되니까 기다리기가 귀찮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건축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공터에 무슨 건물 들어올 거예요? 물어보면 여기 뭐 빌라가 들어와요, 사무실이 들어와요, 알 수 있죠. 그죠? 우리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속에서의 주어진 미래라고 하는 것들은 지나온 과거에 자신이 쌓아온 건축자재, 삶의 자재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2014년을 내가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것을 몰라도 2013년을 살아온 그들의 삶의 행태를 보면 이 사람의 2014년은 예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창조와 완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만드신 분한테 가서 어떻게 합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와 완성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가르쳐주지 않으시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그분이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 가운데 속에 완성되어가는 나의 삶을 제대로 알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묻는 대로 대답을 다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분이 보여주는 대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으면 안 받아들이느냐, 그것은 결정은 자신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때문에 이 중에 어떻게 됩니까?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 주어진 창조의 그 내용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목적을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거나 만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리스도인은 스스로가 자기의 삶을 개척해 갈 수가 없어요. 그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은혜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공해 주신 매뉴얼을 받아서 그 매뉴얼대로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람이 잘 살게 하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만 들어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느냐 안 사느냐는 자신이 선택하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분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옵니까? 디도서 2장 14절에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도와주시고 저렇게 도와주시고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친히 자기 백성 삼으셔서 선한 일을 하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나는 무엇인가를 분명히 대답할 수 있을 때에 내 인생의 창조와 내 인생의 완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들은 다 너가 먹도록 허락을 하겠지만 유독 뭐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인가를 보여주는 가이드라인이에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네가 해야 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너의 한계는 여기까지다 라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정해주시는 인생의 가이드라인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스스로 판단하거나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모든 것을 선택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계획에 관하여는 내가 판단하거나 내가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고 피조물에게 주시는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면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것을 하는 순간 너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그거 먹으면 다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아플지도 몰라, 병들지도 몰라, 징계받을지도 몰라, 매맞을지도 몰라. 그게 아니라 넌 죽는 거야 하고 아주 단호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죠.
인간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선악에 대한 기준을 세우면 하나님의 자리에서 서는 것입니다. 선악은 누가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의적인 판단으로 선악의 기준을 자기가 데드라인을 세워놓으면 자신의 인생을 꾸려갈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분리를 가져오는 것이고 죄가 거기에 쌓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하와와 아담에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찾아와서 선악에 대한 자의적 판단을 스스로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의심하도록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묻는 것이죠. 죄의 속성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온 소리가 아닌 다른 사람의, 다른 것으로부터 시작된 소리는요, 확대 재생산이 되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어. 하나님으로부터 온지 않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은 다 어떻게 됩니까? 무너질 수 있어요. 사람이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도 차치하고 뻔뻔하게 아무 데서나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핑계를 대고 도망다니면서도 자신이 저지른 죄를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떠넘기려는 태도로 일관하게 됩니다. 은혜를 망각하게 된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상대방에게 있다고만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정상 참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일관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마가복음 1장 5절이에요. 마가복음 1장 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복음을 받으라. 복음을 믿으라. 인간의 구원과 해답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면,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다면 제일 먼저 어느 자리를 찾아와야 한다? 회개의 자리로 찾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자리로 다시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에 빠진 모든 인생의 최종적인 해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인생의 최종적인 해답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거 부인하면 예수 믿지 마세요. 내 인생의 최종적인 해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모든 인생의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가면 갈수록 타락하고 부패해지면서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도 삶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뭡니까? 거시적인 면에서는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회개와 복음을 세상이 거부하기 때문이지만 1차적으로는 먼저 부름받은 교회, 먼저 부름받은 성도로 부름받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꾸준히 하나님 앞에 회개와 복음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원인은 정치가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시대를 움직이고 있는 권세가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셔서 먼저 불러주시고 구원의 반열로 들어서게 했던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진정성 있게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캐톨릭에서는 무슨 표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 탓이요? 내 탓이요. 당신 탓이 아니라 내 탓이요. 내 자신의 탓이라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칠 때에만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늘 지금 노사관계, 법관계, 모든 관계 다 손가락을 지금 어디에 들고 당신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당신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말하지만 가정이 화평하지 못하고 삶이 하나님 앞에 평강하지 못한 것은 누구 탓도 아니고 누구 탓이요?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럴 때에 회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손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은혜의 손길이 들어있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다른 한 손에는 뭘 가지고 계십니까? 심판의 도구를 쥐고 계세요. 창세기 6장 13절을 보면요.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게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손길을 항상 베풀어 주시지만 한편으로는 뭐를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심판의 도구를 항상 준비하고 계세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은혜의 손길을 들어 초청해 주시지만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온 구원의 대상들이 어떤 존재들이었는가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자식들에게 노아, 내 세 아들과 며느리를 대동해가지고 코끼리 잡아오고 뭐 잡아오고 뭐 잡아오고 뭐 잡아오고 뭐 초청해서 다 데리고 들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구원의 방주의 문을 열어놓기만 했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스스로 방주를 찾아 들어왔을 뿐이지 노아의 자식들에게 가서 코끼리 잡아와라, 사슴 잡아와라, 뭐 잡아와라 해갖고 그래갖고 사람 데리고 오라고 해가지고 끌어오지 않았어요. 문만 열어놓았을 뿐이에요. 스스로 찾아 들어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대상은 스스로 찾아 들어오는 것이 할렐루야.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창세기 7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따라서 합시다.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네,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는 것이죠. 선포하는 것입니다.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깨닫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지닌 죄의 본성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심판을 초래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자신 스스로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고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심판에 내가 심판을 초래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는 스스로가 너무도 잘 알고 있고 성령께서는 그것을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시대를 지나 심판의 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경고하시면서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놓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 안에 감추인 새 생명을 찾으라고 권고하십니다. 내가 너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아주리라. 구원의 방주의 문은요, 사람이 닫은 것이 아니라 누가 닫았다고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여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닫으시는 문도 하나님이시고 노아는 그저 만들기만 했을 뿐이에요. 2013년을 여러분은 은혜로 사셨습니까? 할렐루야. 자신이 없어요. 2013년 은혜로 사셨습니까? 아멘이 해야 됩니다. 2013년을 은혜로 살았다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2014년이 기다리고 있는 소망의 문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소망의 문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입으로 더 큰 소리로 뭐를 외쳐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3장 7절 말씀 한번 찾습니다. 이사야 63장 7절 말씀. 이사야 아까 우리 본문 중에 이사야 6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2013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말할 수 있어야만 또한 2013년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잘 매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롭게 다가오는 2014년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소망의 문을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룻기에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룻기의 한 가정의 이야기가 룻기는 한 가정의 이야기예요. 근데 룻기가 시작되면서 뭐가 시작되냐면 비극이 초래되고 있어요. 룻기는 한 가정에 비극이 어떻게 초래되었고 초래된 이 비극을 기쁨으로 어떻게 반전시키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이 룻기예요. 사사기 뒤에 룻기죠. 이야기의 중심을 이끌고 있는 여인이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민인데 이 나오미가 자신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가를 스스로가 고백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기인했느냐? 하나님이 치셨기 때문에 불행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치셨기 때문에 불행해졌다. 룻기 1장 20절에서 21절. 룻기 1장 20절에서 21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이렇게 되죠. 2013년이 정말 여러분 불행했다면, 고통스러웠다면 하나님께 맞으신 걸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왜 맞았는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즐거움이라는 뜻이 나오미라는 단어가 찬송하다, 즐겁다라는 뜻이에요. 이 마라라고 하는 말은 쓰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나오미의 인생을 살도록 초청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마라의 자리에, 쓴물의 자리에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나오미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계획하셨던 인내의 시간, 시련의 시간을 버텨내지 못하고 임으로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에서 사람들이 뻑뻑거리는 땅으로 도망갔기 때문이에요. 인내의 시간을 참지 못했기 때문에, 시련의 시간을 참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짐 싸가지고 세상 사람 사는 집으로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세상으로 떠나버린 그 사람. 그래서 비극과 불행의 아이콘이었던 나오미가 다시 소망의 문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계기는 과거의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원망하는 자리에서 서 있지 않고 모든 것을 은혜로 매듭짓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망해버린 모압 땅에서의 자기의 삶의 것을 정리하면서 그의 며느리들에게, 오르바와 룻에게 매듭을 짓습니다. 나를 따라가면 불행할지 몰라. 너의 가정으로 돌아가라.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과거를 은혜로 매듭 지으려고 했던 나오미에게, 빈손으로 돌아가는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룻기 2장 11절 12절이에요. 룻기 2장 11절 12절에서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식구에게 보아스가 하는 말이에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룻에게 보아스가 축복하는 거예요. 과거를 잘 매듭짓고 왔구나. 불행의 끝을 잘 매듭짓고 왔구나. 이제 여호와의 보호의 그늘 아래로 들어와 날개 안으로 들어와 네가 복받기를 원한다. 말씀하신 거죠. 은혜는 전혀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것은 또 한편으로 기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 가운데 속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1차적으로 당신께서 베푸시지만 여기 잘 드세요. 1차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가지고는 세상을 살 수 없어요. 2차적으로 주어지는 은혜가 다시 채워져야만 살 수 있어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데 2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가정, 룻의 가정의 복은 보아스를 통해서 제공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리만 마련해 주시고 여건만 형성해 주시고 그 여건 안으로 들어오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복 주시도록 주신다는 것이죠.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입니다. 보아스가 처음 베푼 호의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농사 추수하는 농사 짓는 그 들판에 이삭 줍는데 그저 이삭 줍게 한 것이고 물 한 잔 더 먹게 해준 것이고 치근덕거리는 남자애들이 치근덕거리지 못하도록 엄하게 한 번 얘기해 준 거예요. 이 룻이 내 밭에 가서 이삭 주울 때에 그때 니네들 치근덕거리지 마라. 그리고 목마르면 목이나 추위게 물 한 잔 줘. 이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와 룻이 지극히 제한적이었던 호의를 베푼 보아스의 호의에 진심으로 감사해서 할렐루야. 지극히 작은 호의를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제부터 더 큰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작지만 자신에게 편의를 베풀어준 보아스에게 나오미와 룻이 진심으로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룻이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연결해 주셨어요. 룻은 누구의 계보까지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중조 할머니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만끽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복은 누구를 통해서 온다? 2차적으로 관계성을 통해서 온다. 사람을 통해서 온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작은 것이라도 기억했을 때에, 작은 것이라도 기억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동력자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 공동체의 작은 교회이지만 바로 여러분의 옆과 앞에 뒤에 앉아있는 사람이 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한번 뒤돌아보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진심의 감사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3장 14절로 끝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골짜기로 내려가는 양은요 이미 배가 부른 상태죠. 그죠? 방목을 했기 때문에 들판에다가 쫙
그러니까 양과 염소가 풀을 충분히 먹으니까 목동이 휙 하고 굴러갖고 내려올 때 뭘 내려오는 거야? 골짜기로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이미 만족할 것을 채워가지고 내려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배부른 사람이 할 일이 쉴 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013년 한 해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저와 여러분의 2014년의 주어질 인생이 그리고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큰 목소리로 뭘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생각하면서 침묵합니다.